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전심이 아니고 두 마음으로, 두 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사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는다. 전심으로는,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건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 갈렙이 왜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구약 성경에 유태인들이 국민교육 헌장과 같이 생각하는 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최고의 율법은 사랑인데 사랑도 여러 가지예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을 때 능력을 베푸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응답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이요, 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내가 챙겨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말이 되옵니까? 마음을 하나로 자꾸 합치세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흩어지면 그게 정신이 분열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게 초대교회 탄생의 키워드입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이런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남달리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특별히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보서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들어 내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심령이 여러분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꽁꽁 묶어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사랑의 줄에 꽉 잡힌 사람이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못 받느냐? 두 마음을 품어서 복을 못 받는, 의심을 사심을 품어서.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참 귀한 분들, 참 저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심이 없어. 사람이 맑아. 아주 사람이 인격이 맑고 곱고 순하고 순수한 사람들.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사람이 순수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맑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사심이 없고 의심이 없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셔요. 근데 꼬잡하게 두 마음, 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그런 것들은 가래에 찢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축복을 받으라고 응답받으라고 꿈도 꾸지 말았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로 응답을 안 한다는 게 야고보서 1장의 가르침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두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속도를 구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주장하십니다. 방향.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덮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빨리 죽는 거 빨리 가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뭐든지 1등 하려고 하지. 우리는 속도를 빨리 사람은 속도를 강조, 하나님은 방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을 밝히면 돈이 안 되더라고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는 여러분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하는 동물이에요. 독수리는 둥지 자체를 낭떠러지의 절벽에 짓잖아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운다 그러세요? 독수리는요 절벽에다 깎아지는 청길 낭떠러지에다 둥지를 털어놓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확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궁디를 확 떠밀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길 낭떠러지 오이씨 떨어져 밑에서 바람이 휘 불어오는데 내려다보면 아찔하지 섬뜩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독수리 새끼가요 둥지 포근한 둥지 다 보금자리 흩어버리고 어미가 막 궁디 확 떠밀어만 떨어지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노?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엄마야야야 히떡 날아가는 거야. 그럴 때 엄마 내가 병아리 새끼가 아니고 독수리 새끼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그저 그냥 곱게 쉽게 안 길러요. 별꼴을 다 당하고 어째 우리 집구석에 이런 일이 터지고 섬뜩하고 아찔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지만 더 이상 가도도 못하고 그런 벼랑 끝에 설 때 있지만 그때 우리가 중요한 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벌떠덕거리면서 비상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표대를 세워서 표대를 정해서 주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주만 바라본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포티바리 집에 시드바리 따가리 삐고 10년 해먹고 감옥에 2년 썩어버리고 그게 형통이면 형통 안 하면 아무도 없겠다. 불통 막통 먹통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할까요? 함께 한 게 아니야. 엄마는 미리 데려가 버리고 엄마 죽어버리고 형님들 미워하거나 싸울 찢고 뽀글 형제들도 하나님 다 뺏어가 버리고 아버지도 다시 못 만나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너무 나라 질질 송아지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이국만리 여러분 너무 집구석에서 혈혈단절 혼자 무섬살이 노예 생활 해먹을 때 싸우고 뽑고 찢을 형님이 있어요. 뭐 돌아가서 가슴에 머리를 파먹고 울 엄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다 뺏어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그 주만 바라본다는 게 내가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 다 뺏어갔어. 내가 달리 바라보고 쳐다보고 좋아할 걸 다 뺏어가. 완전히 객지에 혼자 처박아 놔놓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정도 없고 그때는요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봅니다. 약간 서러운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독하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철저하신 하나님 100%를 책임져 주시고 100%를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100%내 뒤를 지켜주시는 건 감사한데 100% 간섭하는 건 싫잖아. 하나님 좀 냅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수능고사 칠 때 그때 좀 신경 써주고 암병이나 걸리고도 그때 조금 챙겨주고 지금은 좀 가만 냅둬라. 무엇이 맨날 주일 성수 하락하고 무엇이 이래 복잡하냐. 신앙생활 하는 게 복잡한 게 축복인 줄 아세요. 버린 자식은 신경 안 써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사랑하니까 깝치고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버린 자식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좀 까다로운 종교예요.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기독교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어불리고 아따 니는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고 참 적응력도 탁월하다. 그래 안 된다니까. 다리 몽대이를 분질러 놔버리지. 사랑하면 질투하고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질투고 질투가 사랑의 동전양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전심을 원하지 반심을 두심을 의심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다 복을 주고 마음이 딱 알려주는데 여기 줄까 취합이지.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100%로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비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능력. 여러분 햇볕이 올 때 렌즈에 뭐만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집중해야 돼. 성경에 보세요. 민수기 6장이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햇볕이 가득한 그런 곳이 따뜻한 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하나님 나를 비추신다는 건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자꾸 쳐다보잖아요. 꼴 보기 싫어 보세요. 꼴도 안 보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유달리 능력을 베푸신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다섯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시고 사람은 유능한 자를 찾는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 사람은 유능한 자를 찾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자도 없어요. 단지 성별하라는 단어는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래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의 보혈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씻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커버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거기는 성품, 인격, 그런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을 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고 믿으면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지 윤리, 도덕이 우리를 행함이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쓰세요? 큰 그릇, 금그릇, 센 그릇, 좋은 그릇을 안 쓰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깨끗하다는 건 내가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흘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이 권능이 있고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는 건 보혈 찬송, 주님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땀을 흘리되 땀을 안 흘리고 성공한 사람을 불안당이라 하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심은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서 살아가야 돼요.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세 번째,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객지 나가서 웃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에 가서 웃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다니까요.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 하나님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눈물병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세 가지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를 찾으신다. 사람은 실력 있고 유능하고 재주 좋은 사람을 찾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거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수 복음으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당당하고 그 사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오늘 이제 사울 왕과 이 다윗의 그 비교를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람은 번제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세요. 22절.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람은 형식을, 제사를 땜방을 하고 제사 지낸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좋아하세요. 순종을.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함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를 순종한다. 제사 한 판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러면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제사 지냈다니까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엉뚱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지가 속도 위반해버린 거예요.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하고 치워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순종하라 이러면 또 목사님 또 군기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는 자가 구원받고 순종하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셔. 순종. 쓰임받기를 원하면 항상 순종해야 돼요. 성경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좋은 말씀. 여러분 살아갈 때 예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요라는 삶을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의 삶을 살아가지 노멘의 삶을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지 썰렐루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예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가 되지 아멘이 되지 영광이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가 되시지 노가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아멘의 삶을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네 하나님 부르시면 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나를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드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이 10자식이 있어도 좀 다르잖아 보면. 마음에 보면 늘 보면 예하고 다른 아이가 있고 뭔 말만 하면 기아리 묻고 도전하고 어긋장을 놓고 삐끼고 깝치고 피곤합니다. 늘 삐끼고 깝치고 어긋장 놓고 토라지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네 주님 부르시면 네 항상 예라는 되지 아니요라는 삶을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가 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복종하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어 복종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항상 예 하는 사람이 되지 노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이 되지 노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의 삶을 예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폐위가 되고 다윗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옹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다윗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시를 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민하고 과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골리앗을 용납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짱돌 하나 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맞다. 하나님한테 아다리가 하나님 앞에 코드가 궁합이 딱 맞아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축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 거룩한 자, 아멘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들어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사람은 다 질그릇이요 뚝배기 같지만 그 속에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감추인 보배를 심어놓으면 그건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릇에다가 거기다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고 똥을 담아놓으면 똥통 되는 거지 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 나를 찾으실 때는 주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주님 눈에 띄면. 사람이 이렇게 뭘 봐도요 눈에 띄는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32절에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죄인 때문에 열받으시는 게 아니고 의인을 의인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댕기면서 속히 왕래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동네 방네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먹이는 사람 때문에, 죄인 때문에 내 마음을 쏟아버리고 흥분하지 마세요. 의인을 찾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하고 통하고 살아가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의인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의인만 되면 하나님이 이 서울에 의인 한 명 있으면 서울 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족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의인을 찾는 하나님 앞에 눈에 띄고 여러분들이 의인이 의롭게 바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거기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제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제일 경건한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설교한대.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요 내가 한 편 준비해서 오늘 저거 집사 두드리 잡아야지. 그래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내가 설교를 할 때 의도를 가지고 저의를 가지고 누구를 때리잡으려고 똥개 훈련시키듯이 내가 설교 한 판 해서 저 자식을 두드리 잡아야지. 그래 준비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그건 독이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렇기가 쉽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덩달아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덩달아 흥분하지 말고 죄인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내가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지, 의인을 상대하시지. 죄인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죄인이 많고 예루살렘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죄인은 많아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언제라도 어디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의인 10사람을 찾는다는 게 창세기 29장 말씀.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의인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의 파수꾼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동네가, 교회가, 공장이,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을 쳐다보세요. 홍날라리 같은 거, 시험 든 거, 찌질이 같은 걸 쳐다보면요 닮아 흉보다 닮는다고. 싸우다 닮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상대하시고 의인을 찾으시지 죄인 때문에 하나님 흥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은 언제라도 있으니까,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네거티브하게 나가면 이것도 꼴보기 싫고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 망할 놈의 세상, 그래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샘물을 두시고 그 가운데 의인을 감추인 숨겨놓은 7천인이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참 소리 소문 없이 믿음 좋게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많지만 믿음이 좋은 분도 많습니다. 숫자가 상관없어요.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 10사람만 만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환경을, 배경을, 분위기를 탓하지 말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사람 의인이 되면 내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 부정적이고 빽딱하고 남들 안 되는 거 비판하고 남들 못하는 걸 비난하고 남들 하는 것을 흉보지 마세요. 흉보다 배운다니까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여튼 망한 놈, 쪼들난 놈, 벌 받은 놈 그런 거 보다가도 축복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그런 걸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게 뭐냐.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분 CTS만 보면 좋은데 CTS는 이렇게 좋은 메시지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데 무슨 요즘 TV 채널이 희황찬란하더만 무슨 뭐 리얼 다큐멘터리 뭐 스캔들 무슨 뭐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계속 보면요 맨날 사기친 놈 맨날 뭐 토낀 놈 작당한 놈들 맨날 그런 것들만 나와. 이 TV라는 것이요 점점 음란하고 점점 폐역한 쪽으로 왜 그래야 자극적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시청률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야릇한 것을 많이 내보내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사람에게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가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실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시험이 올 때는요 눈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너무 멋있다. 그걸 통해서 시험을. 여러분 백화점에 가셔서 명품 코너 하루에 한 번씩 가보세요. 쇼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 백화점은 안 간대. 백화점 가도요 그것만 딱 가서 눈 감고 사고 바로 나온대. 옆에 쳐다보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거든요.
마귀 새끼는요, 하와를 꼬실 때 눈가리를, 그런 거 눈이라 하면 안 돼요. 눈가리라 해야 돼. 눈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너무 멋있다. 그래서 유혹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하와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각을 갈리자면 사람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뻔때가 생기고 흉보면서 배운다니까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래 된다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자란 며느리는요, 훨씬 더 독한 며느리 된다는 말이 있어요. 훨씬 더 독한 시어머니, 본 대로 들은 대로 싸우면서 배우고 흉보면서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나쁜 건, 음란한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상관도 하지 말고, 그게 이 시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러분 술집에 안 가지만, 밖에서는 여러분 이상한 데를 안 가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다 채널, 다중복음을 통해서, 그게 이 시대가 곤고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을 쳐다보고 좋은 사람을 바라보고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내가 샘플로 모델링을 삼아야지, 혹망한 놈, 벌받은 놈, 그런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얘도 들지 마세요. 얘도.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학습 효과가 생긴다니까요.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죄인 때문에 흥분하시고 죄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을 찾으셔서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안 망한다는 사실. 여기 얼마나 성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기 한국도자기 그러면 되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사랑받고 귀염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남들이야 뭘 하든지. 다른 사람 신경 꺼요. 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니만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쏘임받고 사랑받고 주님의 군사가 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지 죄인을 상대해가지고 흥분하시고 죄인 때문에 하나님 뜻을 둘러 엎어버리고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축복받은 사람을 가까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친구 관계를 잘 정리하세요. 시각을 관리하세요. TV 채널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됩니다. 바지가랭이가 이슬비에 적듯이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이 변하고 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이 음란해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람이 변질이 오고 변태가 되고 변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뭘 봐도 축복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하나님이 유달리 함께하는 사람을 친구 사귀고 그 사람들하고 옆에 댕기다 보면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항상 여러분,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을 내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의로운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본대로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눈에 시각에 입력을, 은혜스러운 걸 입력시켰어요. 보함직한 걸 입력시켜야지. 망할 것, 벌받은 것, 저주받은 것, 그런 거는 흉내도 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마세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신문을 봐도 맨날 사건, 사고만 쳐다보면요, 거기 범죄 심리학적으로 엉뚱하게 질이 들어가지고, 엉뚱하게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도 시각을 통해서 공격한다. 보암직한 것을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구나.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아서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보면 99마리, 집에 있는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시는 분이 목자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분이 잃어버린 양인가 찾은 바 있던 양, 그걸 보여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찾도록 찾는 그게 아빠의 마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형님이 왜 나쁩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막내의 동생을 늘 기다리고 집 나간 막내의 아들을 늘 오매불망 동구 밖에서 기다린 분이 탕자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면 탕자 형이 아버지 마음을 10분째 1이라도 알았으면 보따리 싸들고 도시락 싸들고 가서 동생 찾아와야죠. 근데 동생이 고륙 친척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돌아왔는데 제일 열받은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살찐 송아지가 열받았다지만은
탕자의 형님이 심보가 털려먹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걸 행복해야 되는데 아빠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신기한 게 99마리는 내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가 뭐가 그래 소중해서 그래 찾도록 나서실까?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는 더 웃깁니다. 한 마리보다 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더 막 또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두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합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면 잔치 벌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저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찾도록 하세요. 찾도록 기도하고 권하고 강건하고 인도하고. 왜요? 아버지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자꾸 내 마음을, 내 기준을, 내 생각을, 내 관점, 내 이기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자꾸 내가 배우려고 하고. 왜요? 아버지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분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서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신다. 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첫인상은 좋았지만은, 사디노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지만은 마음이 안 맞아.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정이 통해야, 뜻이 통해야 한 사람이 뜻이 사랑이 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여러분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이게 합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한 시대 지도자로 들어서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 눈에 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흩어지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시원한 얼음을 한 삽을 마시면 속이 다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듯이, 사람이 여러분 제일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여러분 마귀 새끼보다 징그럽다니까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가문의 영광이 되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면 그 사위 때문에 집안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한 명만 잘 살아도 그 형제가 나머지 형제 다 먹여 살립니다. 한 명만 벌떡 일어나도요, 나머지 형제들이 궁극적으로 어려울 때는 빚잔치라도 갚아줍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코드를 맞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마음은 내가 챙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내가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마음을 자꾸 쏟아버리지 말고, 마음을 흩어버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도 맞장구를 치주시고 하나님도 화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흘려가 모아야 돼요. 마음을 아무렇게나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악에다 쏟아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챙기세요.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치를 내가 보고 하나님의 비위를 내가 맞추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하고 체질이 안 맞다. 하나님 나하고는 좀 스타일이 안 맞다. 그럼 누가 맞춰야 되겠어요? 쥐가 맞춰야 되지. 그래서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눈에 띄고 돋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 이왕이면 내가 쓰임받고, 이왕이면 우리 집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왕이면 주님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스스로를 메이크업하세요. 신앙생활은 시각 관리를 하고 시선 관리를 하고 주님 눈에 띄도록 나를 단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메이크업해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